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교훈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대표하는 표현이 때를 따라 내리는 비라는 그런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요엘서 2장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되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 상반기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볼 때 가장 힘들고 기억에 남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뭄일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비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겨울에 비나 눈이 오지 않는 것, 그것이 결코 큰 어려움이나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고 그것이 봄의 가뭄으로 이어지게 되면 때를 따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큰 재앙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산들이 메말라서 걷잡을 수 없는 큰 산불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복댐의 수위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졸이는 그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화요일 저녁부터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폭우조차도 우리에게 큰 재난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비 없는 것은 우리가 상반기에 이렇게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을 많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은혜, 때에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강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먼저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에 따라 축복하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새롭게 시작되는 절반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심으로 참된 기쁨과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는 감사의 삶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유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모습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사야 선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장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갈대가 얼마나 연약한 식물입니까? 갈대는 작은 힘에도 금방 꺾여버리고마는,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갈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상한 갈대는 생존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어버리지 않고 상한 갈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풍파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을 잡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풍파로 인해서 꺾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 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꺾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조차도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병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그 사람들, 정죄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사명을 주님께서는 온몸으로 감당하실 뿐 아니라 그 사명을, 주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은혜로, 사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은혜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긍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힘을 누가 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권능의 손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2023년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야 될 은혜이고 능력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은총을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힘으로 남은 6개월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는 무엇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것이 곧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단지 가나안을 떠난, 예루살렘을 떠난 바벨론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 그것을 바벨론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다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의 은혜를 어디서 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깨닫게 될 때,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네 가지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존재로 그 관계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선 것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무런 뜻 없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명하여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 감격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내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도 절망하지 않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주일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를 구속하시는 분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는 매우 극단적인 표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과 불,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과 불의 모습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부딪혔던 문제가 홍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길을 열어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고 그 은혜를 고백했던 그 신앙의 감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가운데로 지날 때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두라 평지에서 겪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절망하며 좌절하며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의 남은 2023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는 절망의 모습을 곤돌메기라는 물고기를 통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항 속에 곤돌메기를 넣고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들을 충분하게 넣어 주었습니다. 곤돌메기는 물고기 먹이가 있는 것을 보고 거침없이 돌진해서 허기를 달랬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심리학자들이 곤돌메기와 그 먹이 사이에 투명 가루막을 쳐놓고 그 곤돌메기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곤돌메기가 수영을 하다가 허기가 져서 먹이를 먹기 위해서 돌진했는데 보이지 않는 그 투명막에 가로막혀서 계속 먹이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물을 향해서 부딪힐 때마다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학자들은 그 투명 가로막을 걷어냈습니다. 가로막이 거쳐서 이제 마음껏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곤돌메기는 그 먹이를 먹지 못하고 굶어서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내가 가로막에 부딪혔던 그 고통의 모습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거의 경험 때문에 지금 현재 먹이를 먹지 못하고 죽어간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물고기에만 있느냐,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발견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패했고 좌절했던 그런 실패의 모습들이 때로는 한계 상황이 되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이라고 포기해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의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는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절망과 좌절이 그들에게는 큰 고통과 아픔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서는 끝이라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그들에게 아름다운 잔치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38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병자를 주님께서는 연못에 넣어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현재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다시 새롭게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사야 선자는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예전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옛날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애국과 사람들을 의지하고 군대와 권세들을 의지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의 은총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베드로를 그 절망 가운데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와 그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초대교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씻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선자를 보내시고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성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신앙을 회복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끝을 맺는 것은 시작하는 것과 같다. 끝나는 곳에 우리는 시작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하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을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구원하며 교회의 새로운 꿈을 일으켜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